10월 30일 5주차 일요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딱 꽃살라의 경 21번 개송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입에 도끼가 생긴다.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입에 도끼가 생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말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말을 하여 그것으로 자신을 찍는다. 그것으로 자신을 찍는다.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입에 도끼가 생겨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말을 하여 그것으로 자신을 찍는다.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입에 도끼가 생겨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말을 하여 그것으로 자신을 찍는다. 펴놓으십시오. 구시화문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저 의자 깔고 오셔도 돼요. 네. 입이 화의 문이랍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이 혓바닥을 도끼라고 그랬답니다. 이걸 잘 놀리면은 땔감도 하고 적도 물리치고 그 먹고 사는 도구가 되는데 이 도끼를 잘못 쓰면은 자기 몸을 찍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말이라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사는 모습이 다 달라요. 먹고 입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니지만은 그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서로가 감정이 많이 상해요. 사실 감정이 상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이랍니다. 이 사소한 것이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셋 쌓이면은 그래서 어느 날 그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감정이 상해가지고 대판 싸움을 벌려요. 이게 같은 피를 나는 형제 자매라도요, 이 사소한 감정이 쌓이면은 싸워요. 어디 형제 자매만 그런가요? 부모 자식도요, 감정이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감정이 그냥 겨워서 폭발을 하면은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하고도 싸워요. 그게 큰 게 아니라면 정말 사소한 거예요. 하물며 생활 습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친한 친구하고 여행을 며칠간 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저 친구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몰랐던 친구의 모습을 봐요. 내가 깜짝 놀라, 쟤한테 저런 게 있었나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호감을 갖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하고 서로 믿거니 하고 여행을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허물만 생기는 경우도 있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 친구의 다른 모습을 봤다는 것은 나는 내 친구를 몰랐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것이지 기분 좋게 여행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모습을 일부러 보려고 한 거 아니었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절집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저희가 10대, 20대만 해도요, 어느 절을 가든지 객스님들이 가면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뒀어요. 방을 이걸 객실이라고 하거든요. 객실에 가면은 누구든지 객입니다 가면은 그 방에 들어가서 쉴 수 있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해 줬어요. 그리고 갈 때가 되면은 그 절 형편에 따라서 다만 여비 얼마라도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게 다 사라져가지고 참. 그런데 이제 정말 친한 도반하고 이제 만행을 떠난다 그래요. 세상을 돌아보면서 인내도 배우고 이제 인욕도 배우고 선지식도 만나서 법에 대한 많은 것도 배우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떠나면은 어르신들 찾아뵈면은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어디 뭐 학인입니다. 그러면 감주 스님이 누구냐? 뭐 스님이십니다. 지금 뭐를 배우느냐? 뭐를 배웁니다. 그러면 개중에 좀 배운 스님을 책원하고 탁 던져주면서 여기 한번 해봐라 풀이를.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대답을 척척 잘하고 그러면은 정말 객대집이 융수하고 갈 때는 차비 조금 더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서 버벅버벅거리면은 이제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그런 게 여행 다닌다고 혼나요.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다니지 않으면 왜 다니겠냐고 또 뻔뻔스럽게 또 저희도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자 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이제 친한 도반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가서 보면은요, 내가 저 스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모습들이 보여요. 저는 제 자랑입니다. 저는 남의 집 객을 가면요, 예불은 기본으로 탁 나가야 되고 화장실 청소는 꼭 잘해줍니다. 제일 더러운 데는 도맡아 같은 화장실에서 밥을 먹을 수준으로 깨끗하게 손으로 닦아요. 옛날에 고무장갑 없었잖아요. 뭐 맨손으로 닦고 비누로 닦으면 되지. 그거 보고 더럽다고 바닥바닥 닦아줘요. 그 다음에 노스님들이 계시면은 뭐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풀도 뽑아드리고, 지금은 겁나서 못 올라가요. 담장 무너졌으면 고쳐도 드리고요. 그런데 같이 한 스님이 그걸 하면은 덩달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해요. 내절도 아닌데 왜 와서 일을 해줘야 되느냐. 그럼 저는 이 절에서 나한테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그 값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청소도 하고 무너진 데 고쳐도 주고 하는 당연한 일 아니니? 그리고 저는 또 한 깔끔 지금도 하잖아요. 쓸고 닦고 저희 때 되면은 막 싹 빨고 하는 건 저희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이야 뭐 차 편 주시면 옛날에 걸어다니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그러면 종일 걸어다니면 진짜 발에서 꼬랑내 나거든요. 그런데 씻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 발에 이불을 깔면 그 이불에서 무슨 냄새 나겠냐. 원래 들어온 이불, 내가 좀 더 묻힌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들어온 이불이지만은 나는 덜 묻혀야 되지 않느냐. 달라요. 그럴 때마다, 내가 본 거 틀리네라고 저도 있었답니다. 그 소리는 뒤집어 놓으면은 나는 저 사람을 몰랐다는 소리예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원래 그 모습이었는데 나는 원래 그 모습을 몰랐다는 뿐이랍니다. 그 사람이 여행을 와서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절에서 같이 살 때는 그 규율 때문에 하기 싫어도 마지 못해서 한 것들이 나와서는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 것 뿐이랍니다. 절에서는, 큰 절에서 이제 음식을 내주잖아요. 그러면은 짜든 싱겁든 올려놓은 것은 절대 군소리가 없어야 돼요. 밥상 올려놓은 것은 고개 머리 숙이고 먹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 뭐 짜다, 싱겁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런 말이 절대 나와서 안 돼요. 선택할 권리는 없답니다. 먹을 의무만 있지. 그렇게 이제 대중초소에서는 그 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절을 가거나 또는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먹으면서 뭐 짜네, 싱겁네 하던데 왠gat 소리를 닥쳐 먹는 스님들도 있어요. 또 쳐다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것인데 저기서는 그걸 못한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드러난 것 뿐이랍니다. 그냥 짜면 안 먹으면 될 일이잖아. 조금 먹고요. 싱거우면 한 2번 더 먹으면 될 일이고요.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있잖아요. 내가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면은 그 시간이 좀 불편하고 장소가 불편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요.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장소가 아무리 좋은 장소고 아무리 좋은 시간이라도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 내내 불편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는 사람이 그저 주주스님을 청해서 같이 따라나게 됐어요. 난 별론데, 진짜 별론데. 근데 만나는 장소가 대다 좋은 장소예요. 예를 들어서요, 뭐 호텔 커피숍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저기 뭐 예를 들어 뭐 5성급 호텔이요. 그 장소에서 막 정말 생음악이 흘러나오고 정말 편안하잖아요. 그 자리예요. 이 스님은 편하지만 저는 편하겠어요. 그냥 한시 빨리 일어나길 바랄 뿐이거든요. 사람은 시간과 장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얼마큼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반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가 있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진답니다.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나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를 나처럼 잘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요. 내가 몰랐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깜짝 놀라요. 제가 저런 게 있었나라고요. 아니요. 원래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 뿐이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알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나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봤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건 안 봤어요. 그걸 부처님께서는요. 호감과 반감이라고 설명했답니다. 호감 보이면요. 아누로다라고 해요. 반감은요. 비로다라 그래요. 아누로다. 내가 좋아해요.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은 달라져요. 내가 좋아하는 아누로다인 사람을 만나면 있잖아요. 굳이 그 사람의 나쁜 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 묻어 들어가요. 나쁜 걸 보더라도 고개를 돌리거나 기억 속에다 집어넣지 않아요. 슬피 보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반감을 가진 사람, 여기서요. 비로다를 만나면은 그 사람이 좋은 장점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사람이 시시콜콜한 잘못된 부분들, 실수한 것들만 죄다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이 사람은, 반감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만 기억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호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만 기억을 한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들은 있잖아요. 장점만 기억을 하고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단점만 기억을 해요. 그랬다가 어느 날 장점만 기억을 했던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가 단점을 드러낼 때 나는 그게 낯설어요. 제가 저런 게 있었네? 난 몰랐는데? 아니요, 원래 있었어요. 그것을 일부러 만들어내가지고 나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원래 거기 있었다니까요. 쟤는 일도 못하고 뭣도 다 못해 하고 난 반감을 받는데 어느 날 일 처리하는 거 봤더니 너무나 잘해. 깔끔하게. 임경빈도 좋아해. 금방 탁탁탁 풀어나가요. 어머, 제가 저런 게 있었어. 깜짝 놀랐어요, 나는요. 아니요. 원래 그런 게 있었는데 나는 굳이 그걸 기억하지 않았고 고개를 돌렸다는 것 뿐이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호감과 반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호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고요. 반감을 가진 사람을 보면 빨리 그냥 헤어지고 싶어요. 그 사람은 오래 있으면 머리 지진나요. 저도 조금 성격이 못 돼가지고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저도
그냥 얼굴에 금방 딱 써져 있어요. 뭐 숨기고 말고 말하고 말고 아니에요. 얼굴에서 금방 딱 싫어하면 금방 그 자리에서 얼굴 딱.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야, 너 이 다음에 어디 저 가서 주지라도 하고 뭐 하려면은 지금처럼 얼굴 그럼 주지 못한다. 스님들 주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를 하려면은요 얼굴이 표시가 안 나야 되는데 두꺼워가지고 싫어해도 싫어하는 표현이 안 나타나고 좋아도 좋아하는 표현이 무덤덤해야 되는데 성찬이 저놈은 싫어하면 금방 그 자리에서 얼굴이 쫙 변한다고. 입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말 하지만 얼굴은 쫙 변한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입은 막 쌀벌한 말해도 얼굴에 싹 너는 이만 봄에 진달로 꽃핀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아요. 지금도 제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면 얼굴이 금방 쫙 변해요. 저하고 좀 살아본 사람은요, 저 거짓말을 금방 알아요. 일단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변하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은 막 웃으면서 차는 내지도 얼굴은 탁 변하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 이제 70이잖아요. 이 변하겠습니까? 또 지금 이 나이에 고쳐본들 그냥 가지고 살래요. 그래서 호감을 가진 좋은 사람이 오면은 반갑고 헤어지기 싫고 아쉬워서 오래오래 가길 바라고요. 반대로 반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빨리 헤어지고 헤어지면 아주 시원섭섭이 아니라 시원해요. 아유 이제 해방이네 라고요. 왜 호감과 반감을 갖냐면 부처님께서는 애정, 라가, 적의, 삐띠가 이 두 가지 때문이랍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라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좋아해요.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싸우고자 하는 마음, 적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싸울 준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적을 만나면은 소리를 막 질러요.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요, 나도 무섭거든요. 나도 무서워요. 내가 적을 죽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적이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무섭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은 무서움이 사라진답니다.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막 절벽 뛰어내리고 좀 무서워요. 쉬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 그 무서움을 달리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아가 그리고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3번. 그럼 이제 막 이런 어머니 하면서 뒤로 탁 나요. 그럼 그 어머니 부르는 소리에 나가면서 무서움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적을 만나면 무섭기 때문에 소변도 마렵고요, 인가도 마렵답니다. 오랜 인간의 유전을 하면서 막 내려오면서요, 부상을 당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속을 텅텅 비워놓는 것이 생명유지에 오래가더랍니다. 방광이 오줌이 꽉 차 있고 직장에 응가가 꽉 차 있을 때에 복부에 부상을 입으면 오염이 돼가지고 죽을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방광을 비우고 다 비워놓으면 복부에 부상을 입더라도 조금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걸 오랜 지식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요, 흥분하고 이렇게 긴장하면은 소변도 마렵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나도 마음이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몸이 긴장을 해요. 딱 안 되는 막 치솟고 얼굴로 딱 변하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하냐, 적의, 삐띠가 싸우려고 하는 마음. 간단해요. 그래서 난 내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얼굴도 긴장을 해요. 싸워야 되니까요. 싸우는 사람 묶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칼 딱 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나가 사랑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눈이 풀어지고 밑으로 딱 내려오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코평도 넓어지고 실룩실룩해 좋아가지고요. 두 가지랍니다. 사랑하는 마음, 싸우려는 마음.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호감을 가진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아쉬워요. 반대로 반감이 있는 사람은 미워하고 상대하기가 싫은 적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너무나 당연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딱 명확히 구분되거든요. 물론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답니다. 법문하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법문을 듣는 불자들도 법사 스님에게 반감과 호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날 모인 대중들이 법사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요, 이제 법사 스님이 참석한 대중들 전체에 낱낱이 상향을 파악하고 비율을 맞추어 가지고는 법문을 못해요. 대충 평균치를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불자들이 호감을 가지면은 오늘 하는 법문이 딱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어머, 어쩌면. 그래서 막 귀에 쏙쏙 꽂힌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호감, 라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문이 쏙쏙 귀에 꽂히는 겁니다. 반대로요. 아유, 저 스님 왜 그래, 오늘. 그냥 법문하는 주제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러면 일단 내 마음에 반감이 생겨요. 그러면 반감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여기 나왔던 삐띠까. 그래서 귀에 들어오는 것이 나에게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스님은 개별적으로 불자들을 만나서 법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로 가기 때문에 그냥 오늘 주제를 정해놓고 그냥 평균적으로 법문을 해요. 그러면은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남자, 여자,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듣는 불자가 그날 법문에 호감을 가지면은 귀에 쏙쏙 꽂히고 그날 듣는 법문에 호감이 없으면 반대말이 반감이에요.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날 법문은 지겹고 재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보고 그날 법문을 들으면서도 귀에 막 오늘 그 법문 시간이 지루해 막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되게 재미없네 그러는데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붙들린다고 그래요. 사자티. 어디에 붙들리느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반감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붙들리면은, 붙잡히면은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건 내가 잘못했네. 하면 끝날 이야기인데, 그 말 듣지 않고 나는 내 이야기, 서로가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 이유가요. 평상시에는 사랑하는 마음, 라가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귀를 열고요. 다 받아들여줘요. 미워하는 마음, 반감, 여기서 말하는 빠띠까가 생기면은요, 마음을 닫아요. 귀도 닫아요. 그래서 듣지 않고요. 전쟁은요, 내가 먼저 상대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화를 쏘고 창으로 찔러 내가 살거든요. 그래서 나는 방패로 나를 막아요. 싸움을 할 때, 부싸움을 할 때, 저 사람의 말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닫아요. 방패로 나를 가리고, 나도 창으로 찔 준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붙잡는다. 또는 붙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 꼭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답니다. 법문을 할 때 있잖아요.
귀를 열고 마음을 비워놓으면 그 법문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저 지난번에 한 거잖아. 똑같잖아. 그러면은 그 순간 나는 부처님 법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 대신 나는 반감이 생긴답니다. 싸우려고 하는 말, 그 법문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법문을 물리치려고 하는 싸우려는 마음이 생겨요. 꼭 주먹 다지고 싸우는 게 아니랍니다. 상대가 하는 말, 상대가 주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도 치워 닫아버렸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적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붙들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마음 탁탁 안 들어와요. 아우, 왜 이렇게 오늘 법문 시간이 길어? 왜 이렇게 지루하대?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다른 말로 할게. 전혀 수행을 안 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요, 똑같은 법문을 99번 들어도 99번이 다 달라요. 내가 수행을 한 정도에 따라서요. 제가 참매에서 할 때 큰 스님이 공양을 해야 된다, 복을 져야 된다는 소리를요, 법문 때마다 하셔요. 저 그 법문을 만 3년, 횟수로 4년, 이럭저럭 거치면 5년 들었거든요. 또 아니에요. 제가 수행을 해 나간 따라서요, 어느 날은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행이 너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복을 짓고 싶어요. 뭐라도. 그럼 저도 이제 그 미얀마 국자들한테 제가 받은 공양물이 있거든요. 보면은 뭐 정말 희한한 약, 먹어보진 않았어요. 하여튼, 뭐 희한한 약들 같은 것을 이제 공양을 해요. 또는 뭐 세제 같은 거. 그러면은 이제 시골에서 스님들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그래도 깨끗하고 좋은 거 해가지고 그 스님들한테 공양을 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 환희심이 일어나요. 나 복 줬어. 그리고 수행을 하러 선방에 들어가면요, 그 환희심 때문에, PT라고 환희심 때문에 그렇게 지겨웠던 시간들, 있잖아요. 지겨운 시간이요. 유독 안 되는 시간. 그날따라 모기는 왜 이렇게 물어뜯는지, 빈대는 왜 이렇게 무는지, 정말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랬던 것이 차분히 가려. 그래, 열대지방이 목이 당연한 거지. 열대지방 목이 당연하지. 이 위생 상태에서 아픈데 있는 거지 뭐 하고 넘어가요. 오히려 모기가 무는 것 때문에 알아차면 더 잘 돼요. 따끔, 가려움, 모기가 모기 보호살에 있다는요. 똑같은 법문이었어요. 어제와 오늘이. 그런데 나의 수행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법문에 대한 사랑, 애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그걸 실천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애정이 안 들어가면은 절에 부담 가서 못 가겠어. 왜 저 절에 가면 자꾸 막 보시라고 하는데 많아요. 제발 그 법문 하지 말래요. 부처님 그걸 45년간 하셨다니까 하루도 안 쉬고 신도를 만나면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오늘 그 경도 나오잖아요. 복 짓는 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애정이 없으면 반감, 적의, 이 마음에 내가 붙들려요. 그래서 꽁꽁꽁꽁 다 닫아놓고 하고 싶지 않아요. 불자들이 수행을 하고 정말 불자답게 살려면은 복 짓는다는 일에 반감을 가지면은요, 불자 아니거든요. 불자들은 복 짓는 데 대한 호감, 다른 말로 해서 사랑, 애정, 라가가 멈춰지면은요, 신행은 늘어나지 않아요. 세상에 내가 뼈골 빠지게 일한 그 돈 귀한지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대요. 길에서 죽는 거 아닌 다음은 다들 알아요. 그래도 복을 짓는 데는 애써 복을 지어야지만이, 즉 복 짓는 데에 호감을 가지고요,
복 안 짓는데 해서는 안 돼요. 수행하는데 호감을 가져야 되지 반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법문을 듣는데 호감을 가져야 되고 법문을 듣는데 반감 가져서는 안 된답니다. 내가 안다고요. 아유 저 법문 다 알아. 아유 뭐 또 같은 법문. 그렇게 아는 사람이 왜 지금까지 도와 과를 성취를 못해서 되게 궁금해. 그런 사람은 꼭 물어보고 싶어요. 아유 그 법문 알아요. 누가 모르나? 그럼 그 법문을 99번 될 때까지 깨달음을 왜 성취 못했대? 미얀마 갈 때 큰 스님 법문하면은요, 저희 다 외워요. 하도 들어서. 그 횟수 5년 들었잖아요. 외운다니까요. 그런데 저 스님은, 저 노인네가 저렇게 구구정령하게 한 법문을 잊어버릴까봐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하고 또 하고 기억 못할까봐 또 하고 잊어버렸을까봐 또 하고 마음 안 낼까봐 또 하고 시심 안 일어날까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는데 나는 저 법문을 99번 들으면서 과연 시심을 제대로 내본 적이 있을까? 전 저를 반성해 본 거예요. 저 법문을 듣고 나는 뼈골 빠지게 정말 깨달음의 소중함을 알고 수행을 정말 목숨 걸고 했을까? 전 저를 반성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전이 있어요. 스님이 저렇게 99번을 설명해 주셨는데 나는 저 설명을 99번 들을 동안 나는 무엇이 변했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난 제대로 수행을 했을까? 나는 제대로 공덕을 지었을까라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반감이 생겨난답니다. 호감이 생기면은 계속 변해 나가요. 물론 그 변화가 있잖아요. 바깥으로 표시가 안 난답니다. 남은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알게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 스스로가 할 뿐이랍니다. 우리 마음은 한 군데 진득히 머물리지 못하고요. 대상에 따라서 바람결에 흩날리는 갈대처럼 자꾸 움직여요. 저 갈대는 밀양에 가면 제약산이 있거든요. 그 갈대 올라가면 정말 갈대평 멋있어요. 제주도 가도 상군부리만 가도 아주 갈대평은 멋있답니다. 그런데 갈대는 있잖아요. 바람결에 흔들려요. 우리 마음은 갈대보다 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자주 변하는 마음을 변덕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변덕은요. 변한다는 변, 덕은 덕성이에요. 덕망. 사람이 올곧게 한 길을 꾸준히 나가야지만이 덕망을 쌓는데 자주 이랬다 저랬다 변하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덕을 쌓을 기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덕을 쌓지 못하고 계속 변한다 해서 변덕이라고 그래요. 불자들은 변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초지일관 똑같아야 돼요. 저는 장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있잖아요. 제 생활 패턴은 안 변해요. 변해본 적이 없답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살면은요, 예측 가능해요. 이 사람이 몇 시대에 아침 먹고 밥 먹고 나면 화장실에 언제 가고 차는 언제 마시고 이게 늘 일정하기 때문에요. 같이 살아도 예측 가능해요. 같이 사는 가족끼리는요. 예측 가능해야 된답니다. 저는 눈 딱 뜨면은 이부자리 계속 딱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부자리를 깔았다? 그럼 쳐다봐야 돼요. 진짜 웬만큼 아프니까 안 깔거든요. 그냥 맨바닥에 누울 줄 이불은 안 깔아요. 그러니까 이불을 깔았다? 진짜 아픈 겁니다. 세상 아프도 밥을 먹으러 나갈 때가 됐어요. 근데 밥을 안 먹는다? 그것도 진짜 쳐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밥 먹으러 안 나온다? 정말 무지무지 많이 아픈 거예요. 웬만큼 아파서 그랬잖아요. 웬만큼 아파서 이제 밥 먹으러 나가요. 그걸 못한다? 문제 심각한 겁니다. 새서부터 저녁에는 씻고 빨래를 해야 돼요. 요즘은 세탁기에 빨잖아요.
내 손도 아닌데. 그런데 씻지도 못하고 누워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요. 저는 늘 생활이 일정하거든요. 수행자는 변덕과는 거리가 멀어야 돼요. 불자들은 알아차림을 하기 때문에 변덕스럽지 않아야 돼요. 아, 제 변덕스러운 불자는 정말 겁나. 우리 불자님들은 다행히 변덕스럽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잖아요. 저 스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다가 좀 있다가는 변덕을 떨거든요. 어우, 진짜 앞발뒷발 다 들어요. 그냥 꾸준히 좋든 싫든 그냥 꾸준히 변하지 말고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잘 붙잡혀 있으려면 삼매가 쌓여야 돼요. 집중하는 힘. 집중하는 힘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떤답니다. 변덕을 떨면은요, 호감과 반감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어. 난 저 사람 정말 좋아. 그랬다가, 아이고, 쟤 꼴도 보기 싫어. 쟤 꼴도 보기 싫어 했다가, 쟤 너무 좋아. 나한테 잘해주면 너무 좋고,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은 너무 싫어져요. 그걸 보고 뭐라냐? 변덕. 불자들은 변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자는 꾸준해야 돼요. 왜냐고요? 알아차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좋아함하고 알아차리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싫어함하고 알아차리기 때문에 싫어함과 좋아함이 어떤 건 줄 알아요. 아, 내가 여기에는 욕심이 들어갔구나. 좋아하는 것도 욕심이고 싫어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욕심을 안다는 것은 고통을 안다는 말과 똑같아요. 고통을 안다는 것은 곧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소리와 똑같답니다. 그래서 여기로 저기로 마음이 바람 부는 대로 변덕을 떨지 않으려면 잘 알아차려야 되고 잘 알아차린 마음은 꾸준해야 돼. 그걸 삼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띠와 사마디 두 가지가 있으면은 호감과 반감에서 조금 자유스러워진답니다. 이렇게 자유스러워질 때 수행이 조금씩 진전하게 돼요. 이렇게 조금씩 진전하다 보면은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답니다. 금생에 머지않아서 반드시 도와 과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미 빠딱 꽃갈리야경 22번 개성입니다. 비난받아야 할 것을 찬양하고 비난받아야 할 것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비난하니 찬양해야 할 것을 비난하니 입으로써 불운을 쌓고 입으로써 불운을 쌓고 그 불운으로 안락을 얻지 못한다. 그 불운으로 안락을 얻지 못한다. 비난받아야 할 것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비난하니 입으로써 불운을 쌓고 그 불운으로 안락을 얻지 못한다. 비난받아야 할 것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비난하니 입으로써 불운을 쌓고 그 불운으로 안락을 얻지 못한다. 10월 30일 다섯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